몇 년 전에 신문에 나왔던 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가 자기 남친에게 경찰관 안 하면 나랑 헤어질 줄 알라고 소리를 좀 냈답니다. 이 남자는 연구소 공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바이러스 연구소, 사람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말고요,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에 취업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바이러스를 잡아도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니까 내가 경찰이 돼서 그 사람들을 수사를 하고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걸 뿌리 뽑아야 되지 않을까 작정을 하고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경찰 특채에 응모를 했답니다.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해버린 겁니다.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이 회사가 훨씬 좋은 건지 경찰 공무원이 더 좋은 건지 망설이고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 경찰관 안 하면 나랑 헤어질 줄 알라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것을 그만두고 경찰에 입문을 했습니다. 추현탁 경장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남자가 줏대가 없냐, 기왕 하려고 선택을 했으면 한번 걸어가 봐라. 그리고 그 여자분도 따라갔답니다. 같이 경찰이 돼서, 경찰 부부가 돼서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나한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혹은 이 아이,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의 적성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 길을 찾아주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의 순간들마다 우리는 좀 쉽게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저널리스트인 수지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결정이 10개월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고 결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 뇌는 참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청각을 잃어버린 베토벤이 그 상태에서도 합창교향곡, 작곡을 하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베토벤이 집에 놔두고 온 열쇠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허둥거리고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는 그렇게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한쪽에는 천재성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참 바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가지고 10년 후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저널리스트의 외침, 혹은 아내의 조언을 듣고 40대에 자기 인생의 길을 완전히 틀어버린 추경장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수하신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와 갈릴리 경계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찾아가는 한 부유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이 젊은이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청년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2절에 의하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영생을 찾아가는 구도자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이야기를 다 모아놓으면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젊음과 재물과 명예를 다 얻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므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회색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의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대답 앞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년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나는 내 소유, 하나님 나라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있는 제자들하고 나는 다 버리고 오지 않았던가? 방금 돌아가고 있는 저 청년하고 나는 분명 다른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세상적인 욕구나 생존의 터전 혹은 자신들의 친족, 옛 생활까지 다 버리고 갈릴리 해변의 그물도 아버지도 다 내버려 두고 주님 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의외입니다. 동문서답 같아 보입니다. 26절에 가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베드로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청년에게 내 재물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언제고, 그 청년이 저만큼 등 돌리고 가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나 영생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남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임과 나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나타내는 표시,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세상에서 물질의 혜택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소유하기 원했던 영생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부와 명예와 젊음까지 소유한 사람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젊음과 더불어서 부와 명예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생을 구했습니다. 이 청년이 구했던 영생은 진시 황제가 구하던 불로장생의 모습, 늙지 않고 늙어가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기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생은 불로장생의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구원자인 것을 내 몸으로 경험하고 내가 그것과 하나 되는 거예요. 길이 여기 있구나 그러고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 올라가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아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관심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명예와 부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돌아서 버린 겁니다.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요? 사사시대요.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지 않고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르는 거 아니야. 대충 들어 알긴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거의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충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매이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 이게 이 부자 청년이에요. 사사기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 편의만, 오직 내 안위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보고 계십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천국 못 갑니까? 돈이 있고 상속을 좀 많이 받아서 상속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글렀네요. 원문 표현은 그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현재도 재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풍요로움이 유지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많아요. 복권에 당첨된 어떤 분이 있습니다. 꽤 큰 돈이 당첨되어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아파트에서 밖으로 출입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누가 돈 달라고 할까봐? 돈을 빼앗길까봐? 도둑 맞을까봐? 그렇지 않아요. 그 아파트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한 번 복권에 당첨된 만한 그 금액을 매일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써도 괜찮아요. 왜? 내일도 또 그 수입이 있을 테니까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복권으로 당첨된 그 금액, 그 사람들 생활 수준에 맞춰서 써버리고 나면 5년 안에 10년 안에 다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로 기분 좋아 이사는 했지만 그 사람들처럼 살지는 못해요.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 같은 분들이에요. 오늘도 수입이 이만큼 있지만 내일도 그만큼의 수입이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넉넉해요. 단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재물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자기 미래를 책임져 줄 자산이고 가치예요. 근데 그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 나라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청년은 이 재물 가지고 10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바라던 영생의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부요함이 보장해주는, 명예가 보장해주는, 젊음이 보장해주는, 오늘 나의 건강이 보장해주는, 오늘 내 직분이 보장해주는 그 미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답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돌아섰는데 돌아서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고통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나서, 힘이 들어서, 슬퍼하면서 영생을 바라보긴 했는데 아직 얻지 못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던 영생을 얻지 못했잖아요. 답답해요.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밤샘 잠을 몇 번 새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몸에 두드러기 나고 밥맛 떨어지고 입안 헐고 뭐 사람마다 증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뭐 별의별 증상이 다 나타나요. 몸이 힘들어요.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뭐 두통도 오지요, 눈도 떨리죠, 손도 떨리죠, 난리가 나요.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거예요. 갖고 싶은데 그걸 못 얻었어요.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힘이 들고 이 부유함을 얼마 누리지 못할 것 같은 느낌도 받는 거예요. 50살이 되어진, 쉬운이 되어진 한 중년 남자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법률가가 되고 싶은데 이제 공부 시작해서 로스쿨 졸업하려면 5년이나 기다려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이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 로스쿨 안 가면 5년 뒤에 뭐 할 건데? 너 로스쿨 안 가면 5년 뒤에 뭐 할 건데? 금보다 귀한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보다 귀한 것이 지금이에요. 사랑도 용서도 도전도 기도도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며칠 뒤가 아니라 몇 달 뒤가 아니라 내년에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겨서 은퇴하고 나서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의 낙인지 하나님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을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선택하면 더 큰 복이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 재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천국에 가면 다 포기하고 다 나누어져 버린 빈털터리 인생들의 집합소일까요? 부요함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이 상심돼서 떠나간 사람들 말고 그래 오늘 거 다 포기하자. 명예고 집이고 전토고 아버지고 다 포기한 노숙자들의 모임일까요? 예수님은 천국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선택하지 못한 채 뒤돌아가고 있는 청년의 등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때문에 포기한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29절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버리는 선택을 한 뒤에 오는 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배를 받는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비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여러 배를 받고 더불어서 영생까지 얻게 된답니다. 그래서 영생 얻기 위해서 복의 눈이 어두워서 버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고는 돌아가고 있는 청년에게 혹은 12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이름 앞에 헌신하겠다고 이 아침을 깨우고 여기에 달려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요? 만국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 그 우르 땅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선조로 끝났을 인생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더니 포기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그의 삶 속에 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는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넉넉한 보상을 주시는데 이것을 여러 배라고 표현합니다. 문자대로 표현하면
100배 보상,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복,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청년이 미처 포기하지 못한 자신의 젊음, 자신의 부함, 자신의 명예를 포기했다면 그 전에 무엇을 얻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 포기하고 주님께 왔다면 성경에 가득히 그 복의 내용이 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갔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여러 배라고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는 것, 그 복의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특이해요.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이라고 하는 좀 힘든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부부의 서약을 하고 결혼하여 출발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애 시절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단점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단점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좋은 나머지 이게 싹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꺼풀이 벗겨지니까 원래 모습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있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제는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감정으로, 부부의 감정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싸우고 다투고 각방 쓰고 도장 찍고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19장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부부는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거예요. 결혼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부 사이에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 때문에, 나를 받들어주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등 돌리고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왕 되어지지 않으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부부가 나 되면 포기하고 내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이혼 얘기한 거예요. 가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 만들자는 거예요. 천국 같은, 천국으로서의 가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하냐? 내 절대적인 가치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예배도 뒤로 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도 뒤로 하고 하나님도 뒤로 하는 그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여러 배로,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으로 분명히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의 현장의 천국입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오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 여름에 더위와 싸우지 마시고 일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세상적인 가치들, 나의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천국의 역설적인 진리를 소유한 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요함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등 돌리고 돌았었던 청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떠난 아브라함처럼 이 시간 그물과 아비와 가족을 버리고 사람 낚는 업으로 나선 제자들처럼 오늘 나도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여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결단 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